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으실 때는 또 요한복음 말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한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질소 과자가 아닌 우리입니다. 질소 과자가 아닌 우리. 제가 예전에 낙타가 아닌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질소 과자가 아닌 우리,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질소 과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네? 라는 말입니다. 원래 과자 내용물이 메인이잖아요. 그리고 질소는 과자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넣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자 봉지를 뜯으면 과자보다 질소가 더 많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부차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 이게 뭔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이 대학생 3명이 질소 과자의 문제점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과자 160봉지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질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뗏목을 만들어 물에 띄우면 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로 2.5m, 세로 1.5m짜리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한강 횡단을 시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잠실에서 뚝섬까지 가라앉지 않고 30분 만에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즉 가라앉지 않고 또 빨리도 갔죠. 이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도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 이때부터 과자 회사에서 그래도 질소 양을 조금 줄였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역시 질소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소 과자 같은 것이 나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작고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본질을 흐려진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예수님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이번에는 그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 자체는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은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 예배를 잘 드리게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팔레스틴에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가축을, 원래는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가지고 오면서 막 다칠 수도 있고, 먼지가 묻고, 막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오면 제물로 드릴 흠없는 좋은 동물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20살이 넘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동전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불경스러운 존재가 그려진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 화폐를 세겔이라는 은화로 바꾸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성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 돈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더러운 돈이 아니라 깨끗한 돈, 거룩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는 참아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을 흐리게 됐습니다. 일단 성전 안에서 재물 장사가 시작되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소와 양, 비둘기를 가져오면요, 제사장들은 이게 제물로 드릴 만큼 흠없는 것인지 검사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동물 파는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뇌물을 받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동물에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반면 상인들이 파는 짐승에는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물을 구입해서 드려야 됩니다.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뇌물을 준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다시 재물의 가격을 비싸게 올려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거듭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성껏 재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가서 대충 사다가 드려야겠구나. 어차피 가져와봤자 빠꾸를 맞으니까요. 또 그냥 적당한 재물을 사서 내면 집에서 정성껏 기르던 흠없는 종자는 아껴둘 수 있으니까 이득이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환전상들은요, 환전 수수료를 무려 12.4%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보니까 이 성전세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기타 다양한 거래를 중개하게 되면서 환전소가 은행 업무를 보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올라가는데, 점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배보다는 내가 처리해야 될 금전적인 업무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 뜰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다. 이거는요,
이방인들은 성전 내부까지 더 깊숙이는 못 가도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여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민족과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의 뜰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뜰이 되고, 너무 그 사고 파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시장통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유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장면인데 이것을 보고 어떠한 찔림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넘기실 수가 없는 통탄함과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다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보는 더 초즌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이번 주 주일 날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초즌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정말 장난 아니시죠. 이런 그림들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으신가? 굉장히 행동이 과격하죠. 막 상인들이 팔고 있는 양과 소를 막 채찍으로 막 몰아내보내시고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엎어 놓으시고, 이거 완전 영업 방해 아닙니까? 재산에 큰 손실을 막 예수님이 끼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실까? 그냥 말로 좋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셨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요, 그 와중에 비둘기는 공중에 막 날려보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가지고 가라. 비둘기는 가지고 가라고 그 와중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손실이 있더라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과 환전상도 손실이 있지만 예수님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의 집 영업 테이블을 막 뒤엎으시고 소와 양을 막 내쫓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원성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좋게 봤는데 이거 왜 그러시냐고. 이걸로 장사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얼마나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제3자인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니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보자마자 테이블을 엎고 소와 양을 내쫓고 비둘기 가지고 가라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고 해도,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와 예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을 너희는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것들,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 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돕기 위한 좋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주님 보시기엔 당장 뒤엎어 쫓아내야 될 만큼 악하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선하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혹시 주님 보시기에는 당장 내쫓아야 되는 일은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심지어 예배와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과의 괴리가 큰 것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것은 티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령 내가 둔하여서 주님이 아시는 것을 모르더라도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악하고 잘못된 내 안의 부분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산방주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자 봉지에는 질소보다 과자가 더 많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 기도하는 집인 내 마음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생각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이 더 많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주객을 전도시키는 모든 것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쫓아 주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이 안에 주님과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가 가득한 거룩하고 행복한 성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